자, 오늘 본문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들이시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과 또 이 장로님과의 관계와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분의 장로 장립식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특별한 제자로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겁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그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들만 이 영광을 본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러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귀한 사명과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택하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로 선택함을 받고 또 장로로 장립받는 이 세 분도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의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무슨 일을 맡겨주셔도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리시고 산에 오르셨는데 이 높은 산에 오른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산에 오를 때 바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산이라는 곳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산꼭대기인데 그 산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을 따라 산에 오른다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바로 이 고난의 길이지만 한편 거기에는 또한 영광의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이 너무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내려오셨죠. 왜냐하면 그 산 하늘에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여러 가지 고난도 어려움도 있지만 거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순직하는 장로님들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오직 예수만 따라가고 오직 담임 목사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에서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슨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냐면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바로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이 명령은 또한 바로 우리 장로들 또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 교회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교회에서의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라고 위탁받은 하나님의 목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성경을 보면 담임 목사님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새로 장로로 장립받는 우리 임직자들과 함께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우리의 주님의 칭찬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의 주님 모두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